예.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 우리 이현돈 목사님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 클래스는 목회 신학 박사학위 클래스로서 이제 전국에서 우리 그 목사님들 한 10분 정도 이렇게 들어와 계십니다. 예. 우리 이현돈 목사님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고 그 오늘 준비하신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그 박사과정 여러분들 반갑고요. 또 교수님 이렇게 박사과정에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부천 약대동의 새롬교회라는 이제 작은 교회에서 주로 이제 마을 목회를 중심으로 아마 오늘 이제 마을 목회를 중심으로 이제 그 기독교 교육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목회와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교수님 몇 분 정도 하는 거죠? 발제를 한 40분 정도 해주시고요. 언제요? 네. 예, 그리고 한 10분 정도 저기 하시면 되겠어요. 뭐죠? 토론을. 네, 네, 네. 칠 해주세요. 네,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네. 출발을 할까요? 가면서 네. 이게 이제 공유가 잘 돼야 되는데. 예, 공유하실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목사님 컴퓨터에 그 PPT를 미리 깔아 놓으셔서 하셔야 네, 돼요. 깔아놨어요. 깔아놨는데 예, 예, 지금 이게 가끔 보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예. 지금 PPT가 보이시나요? PPT 열리는 거 보여요. 예, 예. 네, 네, 됐네요.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슬라이드 쇼를 하시고.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을 목회는 이제 핵심이 마을을 복지 생태계, 학습 생태계, 문화 생태계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마을 목회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학습 생태계를 중심으로 아마 기독교 교육 그 박사과정이기 때문에 학습 생태계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생태계, 그런데 이 학습 생태계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마을 목회에서는 평생 학습, 우리 박사과정에 계신 목사님들을 다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이제 평생 학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이제 평생 학습 생태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육 그러면 모든 것이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데 이제 평생학습 시대가 열리면서 학습은 교육의 한 부분이고 학교 밖에 있는 지역사회 교육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 탈제도 교육, 특별히 지역사회와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평생 교육인데, 이제 마을 목회에 있어서 학습 생태계라는 것은 이러한 평생 학습에 기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한 사례를 잠깐 얘기 드리면은 지금 각 마을마다 이렇게 평생 학습 도시가 있고 평생 학습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에서 여러 가지 학습이 이런 게 활발하니까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 마을에서 한번 축제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여기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를 했고, 여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저 영화 감독이 와서 이 청소년의 영화를 찍고 마을에 있는 그 우리 이제 꿈터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그 민요를 우리 이제 국악 소녀가 가르쳤고, 우리 마을에 있는 협동조합 카페에서 어르신들이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을 했고, 우리 저 떡공장 협동조합 떡공장에서 떡케이크 만들기 체험들을 하는, 그래서 마을 전체를 이런 학습 생태계로 만드는, 이렇게 뭐 언니 공부방 달도 세미나 품앗이 육아 성서 아카데미 등 마을 전체를 하나의 학습 생태계로 만드는 것이 이제 그 마을의 평생학습 생태계 만드는 것의 이제 중심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거를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마을 목회에 대한 이제 본문이 나와 있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 마가복음 1장 30절 보면은 그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장모가 이 화병 걸린 장모를 이제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장모 회당에서 베드로의 마을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 장모를 고치자 1장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그 집 문 앞에 모였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여서 밤새도록 각색병 걸린 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고치는, 그러니까 회당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에 있는 한 가정집을 치유 캠프로 만드는 거죠. 온 동네가 그 집 문 앞에 모여서 밤새도록 그 사람들 치유하는. 그리고 조금 그 이후에 이제 알페와 아들 레위의 집에 가서 이제 밥상을 펴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아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마을 한복판에서 열리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라는 말이 나오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마을과 도시를 돌며 산과 들에서 가르치며 모든 약한 것과 아픈 것을 고치니라. 우리 총회에서 마을 목회를 2년 전인가 총회 주제를 했을 때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이 이 총회 주제 성구였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의 갈릴리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죠. 도시를 돌며 마을과 도시를 돌며 가르치시며 약한 것과 아픈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마을 전체를 요즘 말로 말하면 마을 공화국을 만드는 거죠. 이게 간디가 이 몇십만 개의 인도의 마을에서 원래 간디가 만들려고 했던 이런 마을 공화국인데, 요즘 특별히 이 마을이 이제 중심이 돼야 된다. 제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선교도 마을 중심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그 지장에서 그 아마 총회에서 통합선교 정책 세미나를 한 내용인데요. 거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목사는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위원회에 들어가라. 교회 공간을 절대적인 환대 공간, 그 머물 자리로 만들어서 교회 공간에서 마을 축제, 인문학 강좌, 영화 읽기, 그 다음에 어르신들 돌봄 프로그램, 생태 영성 회복하기 같은 걸 해라. 교회 이름이 아니라 연구소나 센터를 교회 내 비영리 단체로 만들라. 초연결 공유 시대의 네트워크를 결정해서 이제 이 마을 목회가, 교회가 이제 마을의 플랫폼이 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주민을 발굴하고 교인을 지역 일꾼으로 세우게 하라. 이게 이제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은 마을 목회를 좀 나름대로 잘 지장총에서 요약했다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마을 목회의 배경을 가지고 제가 알러지가 있어서 좀 기침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건 뭐 온라인이라서 별 상관없겠지만, 자, 평생 학습 마을에 따른 연령별 교육, 교회 교육, 그 김대 교수님이 요청을 하셔서, 뭐 알다시피 교회 교육의 핵심은 일단
주일에 썬데이 스쿨이 있죠. 주일 학교가 있고, 주중에 이제 저희는 어린이집 선교기관이 전부 교육기관으로 우리가 이걸 좀 연결해 봤습니다. 어린이집이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가족도서관들이 있고, 주중에 이제 마을의 학교들이죠. 그 다음에 그 경기도 교육청이랑 하는 꼬비 텔링 더 스토리라고 하는 마을 청소년 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꿈의 학교 프로젝트를 우리가 따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개의 아카데미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100명 미하의 작은 교회인데 수요 예배를 전부 학습 생태계로 아카데미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서 아카데미, 첫째는 둘째는 선교 아카데미. 선교 아카데미는 저희 교회 선교 일꾼들이 한 10명 정도가 모이죠. 문화 아카데미는 마을 문화를 하는 분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평화 아카데미는 기후 생태에 관해서, 그 다음에 요 신중년 아카데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 5060, 5070 세대들을 신중년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을 중심으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 목표에 있어서. 그래서 신중년 아카데미, 이렇게 5개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유아학교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교회학교랑 연결해서, 그 다음에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 썸머 바이블 스쿨 대신에 썸머 빌리지 스쿨을 합니다. 저는 여름 성경학교를 마을학교로 발전시켜서 오프닝을 성경학교로 하고, 한 달 내내 마을학교를 하는데, 그때 어린이집 공부반, 가족도서관, 교회학교 이 다 모여가지고 마을학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발전시켜서 지금 한창 우리 사회에서 돌봄 마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마을 운동이나 마을 목회의 중심이 되는데, 이제 가정을 돌보고 사회를 돌보고 하는 돌보는 걸 연결해서 돌봄 마을을 만드는 이러한 그 기독교 교육을 기독교 선교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장면들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그 어린이집 공부방 도서관에 있는 자모들을 공동 자모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름 마을 학교라 하면, 여름 마을 학교 하기 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전에 성경학교 교사대학 하듯이 마을 학교 교사대학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마을 학교로 참여해서 같이 이제 교육하는 교사대학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을 협동조합에 있는 카페 같은 것도 우리 이제 부천시에서는 우리 동네 학습공간이라는 팻말을 붙여줘서, 여기에서 이렇게 소동아리 모임, 여러 가지 소동아리 모임들이 청년, 어르신, 뭐 이렇게 연주 이런 것들이 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마을에 있는 카페가 바로 평생 학습 시대에서는 학습 공간이 된다는 거죠. 차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공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그 다음에 마을 카페가 평생 학습의 거점 공간들이 마을에서 되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마을 카페와 마을 도서관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 교육청 꿈의 학교에서 저희들이 이런 마을에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프로포저를 우리 이승훈 목사, 장신대 우리 김도일 교수랑 님이랑 한국일 교수 밑에서 큰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사회의 생태계, 학습 생태계를 해서 이게 돼가지고 이게 3,000짜리 그 꿈의 학교 프로젝트를 마을 학교입니다. 이게 정식 경기도 교육청에 산하에 있는 마을 학교 개교식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이게 개교식 했을 때 이제 온 동네가 마을 삼촌, 어머니, 할머니, 이모님, 언니, 오빠, 동네 달토 떡방장, 동네 바리스타 선생님들, 동네 목사, 저도 참여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마을 학교죠. 개교식이 이루어지고, 이 꿈의 학교 때는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더치커피 수업을 하고 떡방 직업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촬영하는 장면들, 동네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직업체험, 축제기획, 바리스타, 팟캐스트, 마을 합창단 같은 이런 교육이 이제 있고, 이렇게 해서 평생학습 생태계라는 것은 이렇게 마을 전체가 배움터라는 거죠. 그리고 여름 마을 학교를 여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때는 이제 오프닝은 이 성서들,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한 5개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랑 우리 마을에 있는 여러 현장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제 교회 학교 같은 걸 여는, 그래서 마을에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살림과 여름 성경학교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 전체를 배움터로 삼는다. 이것이 이제 학교를 넘어선 평생 학습이고 미래 평생 학습 생태계의 미래 기독교 교육의 중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김도일 교수님이 4차 성명 시대의 일자리 문제를 한번 좀 다뤄달라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에 이제 저희가 34년 올해가 되는데 1986년에 돼서 2013년 27주년에 마을에 달나라 토끼 협동조합이 생기고 꼽사리 영화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영화제랑 마을 협동조합이 생기면서 소위 말해서 마을 목표가 본격화가 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협동조합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협동조합 달나라 토끼 떡카페가 이제 생겼고, 여기에서 이 마을의 협동조합 카페가 생기니까 이것이 특별히 지금 마을 목표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공유의 시대가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유의 시대와 아까 여태 앞에 말했던 돌봄의 시대가 오는데, 공유의 시대는 그 4차 산업혁명의 소유에서 공유로 가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은. 돌봄이라는 거는 이제 고령화 시대에 가는데, 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지역을 기업을 하려면은 소위 말해서 머니 캐피탈,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자본이 머니 캐피탈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캐피탈이 자본이 아니에요. 돈이 머니가 그 캐피탈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캐피탈이라는 거, 자본은 신뢰라는 자본이에요. 이 신뢰가 소위 말하는 트러스트라가 소위 말하는 소셜 캐피탈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면은 마을과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획득해내야 돼요. 소셜 캐피탈을. 이거를 하려면 한 10년, 20년이 걸립니다. 한 10년 정도 우리가 신뢰를 얻어내는데, 이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신뢰라는 캐피탈, 신뢰라는 자본은 협동의 능력, 소통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교육 같은 게 들어가야죠. 협동과 소통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을 사람과 마을 사람을 소통하고 그들을 교육하면서,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소유를 중심에서 공유를 해야 돼요.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나누고 공유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협동, 소통, 공유의 능력을 가지고 마을을 돌봄 마을, 그 다음에 평생학습 마을, 이런 식으로 만들 때 소셜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생길 때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머니라는 캐피탈은 사실은 굉장히 하위예요. 돈이 많다라는 건 그게 큰 자본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머니 캐피탈보다 더 필요한 것은 신뢰라고 하는 소셜 캐피탈, 협동과 소통과 공유와 돌봄을 통해서 말하는 소셜 캐피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공유시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고, 이 사회적 자본을 기초로 만든 것이 사회적 경제라는 거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히 이 재난 기간에 이 소셜 캐피탈이 지금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어요. 재난 기본임금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그 각 도시에 있는 재난 페이, 이런 게 전부 소셜 캐피탈이나 소셜 에코노미에 소속된 거였거든요. 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 시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장소를 공유하고 물건을 공유하고 지시를 공유하고
교통을 공유한다. 이래서 4차 산업 시기에 이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걸 한 번도 사회적 경제라는 측면으로 만들면,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에 그동안에 가는 것은 시장 경제를 위주로 했잖아요. 시장 경제가 70%면 30%는 사회적 약자들이나 마을을 위해서 30%는 사회적 경제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지금의 이 양극화 문제 같은 걸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시장 경제를 없애고 모든 것을 사회적 경제로 하면 그 공산주의고, 한 50에서 70%는 그러니까 수종자본주의죠. 사회적 경제를 써야지 지금 같은 재난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유에서 공유 경제로 가자는 것이고, 돈벌이 시장 경제에서 마을 살림 경제로, 각자 도생의 경제에서 돌봄과 평화 경제라는 거죠. 이거는 성서적 가치랑 우리의 성서적 공동적 가치랑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난 시기에, 이 4차 성령 시기에 한국교회가 이것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한 활동을 우리가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류학회에서는 공유경제 및 사회적 경제 운동에 적극 참여하라고 하는 성명서가 나왔어요. 한국 기독교 윤리학회에서 이 교회의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이제 골목 시장 같은 카페 같은 게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에 협동조합이 하나 있으면 이 공유 경영제에 우리가 참여해서 마을을 공동체로 만드는 사회적 자본을 만들고 사회적 경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재난 기본소득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우리 부천에는 15만 원이 내려왔고 이번에 100만 원이 또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소득은 3달 안에 지역 안에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우리 협동조합의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양떼동 마을 분들한테 그 재난소득을 가장 공적인 마을에 있는 우리 협동조합에서 소비해달라. 그거 큰 백화점에서 못 쓰거든요. 마을 안에서 가장 공적인 협동조합에서 쓰면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그 좋은 유기농 물건을 사다 놓고 거기서 소비하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또 몇 %를,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상생이나 협동의 공적 공동체니까 몇 %를 해서 마을의 재난에서 어려운 우리 이제 그 마을 협동조합, 달도 협동조합에서 하는 청소년 심야 식당이 있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 그 친구들이나 마을 도시농부 같은 어르신들에게 또 우리가 그것에 들어온 수익의 일부를 다시 돌려서 순환경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재난의 시기에는 이렇게 협동조합 같은 것을 통해서 이 공적 자금을 돌리는 순환경제 같은 공동체가 필요해야 돼요. 이런 거를 교회가 할 때 마을 사람들이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천페이 같은 걸 우리가 쓰면서 이제 마을에서 우리가 협동조합 운동이 우리가 7년 걸렸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그 위력을 발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리고 지금 재난 학교까지로 이제 발전된 조짐이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차피 영상 예배를 하는데 5째 주 때는 우리가 평신도의 날을 하는데, 우리 성공회대 고성희 박사님, 고성희 집사님인데 성공대에서 세월호라는 재난으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 고성희 박사가 이제 나와서 이제 생각 간증을 했는데, 이 고성희 박사가 이 재난에 대해서 세월호와 코로나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출애굽의 만나 매출하거니와 사건이야말로 광야의 재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당시의 재난 기본임금이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말을 하자 우리 이승은 목사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보태가지고 조한혜정 교수가 하는 지금 우리 시대에 재난 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부교육자님 그걸 받아가지고 프로포절을 냈어요. 근데 그 프로포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번 달부터 6개월 동안 성평등, 에너지 문제, 기본소득, 유기농 먹거리, 공동체적 삶, 마을, 기후이상, 재난학교, 혐오와 배제, 더불어 삶 이런 주제를 가지고 최고의 강사를 모시고 우리가 이게 재난학교를 지금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의 국면에서 이런 협동적 사업의 네트워크를 마을에서 학습 생태계나 복지 생태계를 갖고 있으면 이게 큰 선교나 목회에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기독교 교육 쪽으로 좀 가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게 산업화 모델, 모이는 것 중심의 산업화 모델에서 이제 탈산업화 모델로 가는데 산업화 모델의 핵심은 경쟁, 소유, 성공 모델입니다. 여기에서 탈산업화 모델은 협동, 공유, 나눔의 모델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산업화 모델을 잠깐만 설명하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아니에요.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절정에 대기업과 대형 교회가 등장을 했는데 지금 그 시대가 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대기업, 이 코로나를 일으킨 주범이 공장형 축산업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 공장형 축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대량 생산 체제로 생산한 거예요. 대기업식으로. 그러니까는 그 밀집형에 해가지고 닭 같은 경우는 알만 낳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가둬가지고 알 낳는 고기 하는 그런 그 기계 방식으로 동물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가장 지금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뭐냐면 이 밀집형 우리 삶의 대량 생식의 방식을 이제 넘어서야 된다. 이 밀집형 거에서 거리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 제가 이제 우리 선교 아카데미 때 이게 화상으로 공부한 내용인데요. 그거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코로나로 해서 많은 신화가 붕괴되었는데 그게 선진국 신화라는 거죠. 이 선진국 신화와 미국 신화와 시장의 신화인데 이것에 특별히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들의 그 산업화 시대의 대량 생산 체제라는 것이 이제는 기후 위기를 가져오고 공장식 이렇게 밀집형으로 대량 생산을 인간과 동물을 그렇게 그냥 모아가지고 생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바이러스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류가 지금 멸종의 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그래서 이 문제는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학습 생태계가 등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그 공장식 대량 생산이 아니라 소그룹 운동, 소그룹으로 가야 된다. 소그룹 운동, 그래서 작은 교회 운동으로 이게 가면서 특별히 평신도 운동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모임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소그룹 운동으로 가고 그리고 평신도 운동으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재난학교와 같은 이러한 풀뿌리 지역 공동체들 다시 말해서 생태 돌봄 협동 같은 것을 하는 풀뿌리 이 작은 이제 마을 공동체들 그리고 협동과 상생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풀뿌리 공동체들이 이제 등장할 것이다. 좀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그런 것의 핵심이 바로 이제 성령운동이라는 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성령운동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그 스테판 집사가 그 사람의 저기 회당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순교당하잖아요. 그 회당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 회당이라는 것은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그런데 스테판 집사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큰 서로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순교를 당했을 때 스테판 집사님이 이제 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자 그 헬라파 집사님들이 흩어지면서 특별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흩어지면서 거기에 마을에서 전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령이 추방이 되고 거기에 있는 안진병이와 그 다음에 병자들이 낫고 그 사마리아 온 성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이거를 볼 때 빌립이나 스테판은 평신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평신도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리고 빌립성 그 마을에서 성령적으로 마을을 돌보고 마을에 이렇게 협동과 상생 운동을 신앙 운동을 했을 때 온 마을이 복음만 됐다라는 거죠. 진짜 그러한 성령적인 빌립 집사 같은 이런 형태가 그래서 제가 이걸 요약해 봤는데 위에 코로나 이후 건물을 넘어서 성령 운동에 기초한 평신도 속으로 영성과 운동이 등장할 것이다. 방향은 나홀로 성장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여기 홀로 성장하는 시대가 끝났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직원으로 했던 이제 굴지의 기업에서 이소연이라는 사람이 낸 책인데 이게 세계의 굴지 기업도 이제 나홀로 성장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협동과 상생. 산업화 모델을 탈산업화 모델로 이제 바꾸면서 종교의 대형화 상업화 물질화해서 영성을 강조한 소그룹 공동체로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삶의 예배로 평신도 중심의 사역의 대전환이 가속화되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영성이 탄생할 것이다. 제가 이것을 어제 설교한 건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평신도 시대는 우리 마을에 여기 그 협동조합에 그 떡 공장을 해서 우리가 달토 떡 공장 할 때 이 권사님이 이제 그 떡 장인이세요. 근데 이제 저 시대 때 IMF 때 이제 부도가 났는데 이제 이 권사님이 최근에 우리 가정지원센터의 소장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마을의 중보기도회랑 마을 신방을 이끄시는데 이분이 지금 소장님이 돼서 마을의 가정지원센터 사역을 하니까 아까 그 빌립 집사님이 얘기했던 마을의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마을 그 안진병이와 중풍병자가 났고 많은 그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다라는 것처럼 그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이분이 식탁을 차려서 우리 가정전터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봄이 돼서 도시농부들과 함께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식탁이 나눠지면서 은혜가 나눠지는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결국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 교육적으로 마을에서 이제 부서별로는 어떻게 되는가? 아까 말했듯이 이런 평신도들의 활약과 함께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5개의 마을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제 성서 아카데미는 첫 번째 이제 성서를 연구하는 것이고 선교 아카데미는 우리 마을에서 선교를 하는 10분 정도가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먼저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날 공부하는 거고 문화 아카데미는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평화 아카데미는 평화 생태 신중년 아카데미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평화 교육을 하는 거죠. 이거는 반공교육에서 이제 평화교육으로 가는 거죠. 이번에 우리 선거 경과를 보면서 반공 시대가 완전히 이제 끝났다 그런 평가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평화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평화 민주 교육을 교회에서 해야 돼요. 독일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교육이 이 민주 평화 교육을 기독교 커리큘럼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평신도들에서 이제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주도해서 지금 하는데, 이번에 이 그룹이 중심으로 해서 재난 학교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신중년 아카데미인데, 이 신중년 아카데미는 제가 그 유해근 목사님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미래 세대라고 그러면 보통 청소년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청소년은 미래 세대죠. 근데 유해근 목사님이 우리 지난주에 가교마에서 강의하셨어요. 네, 강의를 하는데 지난주에 오셔서 강의하셨어요, 여기서. 네네, 그러니까 그 예, 얘기 예, 듣고 예, 원래 저랑 예. 겹쳐가지고 조절했죠. 예, 맞아요. 예. 네네. 근데 아주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 몽골 사람들한테 선교할 때 전부 신중년들이랑 해서 은퇴자들을 모아서 그 저기 맞아요. 다문화 가정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수명이 50년이 늘어나기 때문에 100세가 돼가지고 이 은퇴자야말로 미래 세대고 다음 세대라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여기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지금 500만 명이 386이 이제 은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전부 마을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가 해봤더니 작년부터 10명이 금방 모집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니까 농촌 출신들은 전부 지금 귀농이 또 열풍이 있거든요. 노인 요양사나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 미추홀 도시농업지원센터 인천에 이제 다녀왔고, 그리고 우리가 구호도 만들었는데, 우리는 아직 젊다. 100세 시대는 우리가 미래 세대이고 우리가 미디어이다. 이제 신중년 마이크를 켠다.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내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생 3모장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커리큘럼을 보니까 되게 3개가 나옵니다. 신중년은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라이프가, 인생에 있는 인생의 삶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래 세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마을 박물관을 만드는데, 이 마을 박물관을 만들 때 노인들 마을 인생박물관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나의 살던 동네를 기록한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주는데, 왜 그러냐면 어르신 한 분이 사라지면 동네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 것 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에 도서관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인공지능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으면서 끊임없이 생산을 하시는데, 이분은 인공지능은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없어요. 인생이나 라이프 스토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과 유일하게 대결할 수 있는 것은 스토리텔링인데, 이 스토리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이라는 스토리를 인생박물관이나 마을박물관으로 기록하자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중요한 신중년의 하나의 미션이 될 수 있고요. 신중년 복지생태계는 돌봄마을, 복지사나 요양사 같은 것으로, 특히 우리 유해근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다문화 가정 같은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 준다든지, 우리나라 언어, 우리나라 문화를 가르쳐 준다든지, 그 사람들 우리나라 마을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것에는 거의 80, 90, 80대까지 건강하잖아요. 이러한 마을의 중요한, 그러니까 일본의 마을 만들기는, 마치츠쿠리 운동은 일본의 일본의 386 세대, 그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일본의 386 세대를 가지고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세 번째가 이제 도시농부입니다. 지금 이제 기후 때문에 녹색 평화운동, 녹색 생태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됐습니다. 지금 미래의 우리의 재난의 핵심은 다 아시다시피 기후 문제랑 바이러스잖아요. 만약에 그 재난학교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침공했을 때 마을 단위로 그거를 막아낼 수 있다면, 재난학교가 있어서, 그거는
국가도 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 마을 공동체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을의 의사들, 마을에 있는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지금 있는데, 마을에 있는 그 돌봄이들, 마을에 있는 교회, 마을에 있는 경찰서, 이게 다 묶어져서 마을 전체를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커뮤니티 케어나 그 마을 돌봄으로, 그 재난학교로. 그리고 유튜버 크리에이터,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크리에이터인데, 이거는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젊은 세대의 매체가 아니죠. 5060의 매체인데요. 그래서 이 5060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튜브로 가리켜서 하면 여러 가지의 자기의 삶을 이제 제작해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 목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 고성희 박사를 중심으로 평화 생태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거기도 뭐 4~5명 모였어요. 제일 잘 됐던 것이 도시농부고 신중년이고.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평화학교가 재난학교로 지금 전환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번에 여름 마을학교의 주제를 약대동의 녹색평화 생태계를 노래하자라고 잡고, 이때 우리가 5개 아카데미가 다 모이려고 그럽니다. 5개 아카데미랑 마을에 있는, 그러니까 선교하는 일꾼들, 그다음 평화 생태를 다루는 사람들, 지역 복지를 다루는 분들, 평화와 생태를 다루고, 신중년들, 그러니까 신중년들이 도시농부가 지금 밭에 씨앗을 뿌렸거든요. 그 채소를 걷어서 우리 마을 카페에서 녹색 유기농 축제를 하고, 요리 축제를 하고, 평화 아카데미랑 청소년들이랑 부천 YWCA 같은 시민단체랑이 연결을 해가지고 기후행동을 할 것입니다. 뭐 기후행동이라 큰 게 아니라 그레타 툰베리 같은 그런, 여기 밑에 있는 이런 글처럼 녹색 옷을 입고 지구를 살려야 된다. 우리 세대가 다 이제 죽게 됐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을 한 바퀴를 돌고, 거기에 시민단체나 마을에 있는 주민들, 카페에 있는 사람들, 마을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어머니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2020 약대동 녹색평화의 생태계를 노래하자. 이것이 저희들의 이제 이번 여름에, 네. 여름과 가을 사이의 꿈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사실 이제 잘 모르는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여기 학생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목사님 개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여기는 많아요. 네. 뭐 저는 이제 저희 교회는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고요. 한 50명 정도뿐이 안 되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거 86년에 약대동 이제 마을로 내려와서 이제 주로 이제 마을 사역만 이제 36년 동안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크게 만들기보다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당시부터 이제 목적이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흐름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서 한 20년 이상 하니까 마을에 이제 꿈살이 영화제라든지 협동조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놀랬고, 그게 이번에 이제 코로나 국면에 오니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김누리 교수, 중앙대 동문과에 계신 그분의 그거를 보니까, 이제는 이 무한 경쟁과 극단적 개인주의 시대가 완전히 이제 붕괴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특별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예를 들면은 뭐 국민들한테
재난 기본임금 주자 그러니까 다 반대하는 이제 그런 것이 뭐냐면은 경쟁 중심에 시장 중심에 많이 경쟁을 해야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그 세력이 70년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왜 그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그걸 주냐 공짜로. 근데 그 국민들에 의해서 그냥 다 일거에 돼서 결국 이제 재난임금이 기본이 되는 전혀 새로운 길과 세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제가 좀 평소에 꿈었던 그 꿈이 생각이 목표가 이게 의미 있지 않았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요거를 좀 더 이제 더 저는 이제 은퇴가 한 5년 남았기 때문에 심화시키려고 하는데 김도일 교수님이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해주시죠. 많이들 배우셨어요. 예, 이 목사님. 교수님 너무 도전도 되고 너무 좋은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항상 마을과 함께하는 목회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을과 함께하는 자체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교회 인식도 그렇고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크게 타격받는 게 교회 인식인데요. 네. 교회 인식이 안 좋아지면 뭐 선교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불가능해지니까. 네. 지금 기업에서도 보면 기업 상품보다는 기업 이미지 광고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맞습니다. 이유도 그런 개념인데 마을 목회는 사실 그런 교회 이미지에 가장 좋은 역할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목사님 계신 지역은 어떨지 모르는데 대부분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마을에 같이 협업하기 위한 가장 큰 것은 종교 색채를 없애는 건데요. 네. 아니, 교회가 종교 색채를 없애버리면 또 그러니까 이렇게 세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너무 많고 목회라는 이름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사회사업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위험도 있고 제 동기 가운데에는 특별한 목회를 하고 싶다고 해서 오래전에 그 카페 목회를 시작했는데 카페가 너무 잘 돼가지고 목회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카페만 하더라고요. 카페를 통해서 이제 뭐 좋은 커피를 대접하고 또 사람들 벌어서 또 나누어주고 베풀고 친구는 또 그게 목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말도 물론 동의가 되는데 근데 그건 굳이 지가 목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 목사가 하는 것이 목회이고 목회하는 것이 마을 목회에 적용되는 것에 종교 색채를 없앨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지 또 감출 수 있다는 건 또 뭐 속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또 드러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네. 이제 그게 굉장한 이제 고민이고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회 새로운 표현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시대에 교회를 색채를 드러내고 뭐 하면 그때는 굉장히 인식이 좋았고 그 근대화 시기에는 교회가 많은 좋은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심하게는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를 지우지 않으면은 냄새를 지우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존립이 불가능한 정도로 이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색깔과 냄새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을 자꾸 교회당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 세상이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날 때 자꾸 이제 교회 안으로 끌어당길 때 이 교회도 너무 많고 또 너무 많은 이제 전도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과 너무나 연결이 안 되고 어떤 때는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이단 사유 같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방식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선교를 수단으로 삼지를 않았어요. 우리 이제 교인들 중에 그런 것이 또 불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인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작으냐 이런 불만도 있는데 이제 그 이유의 핵심은 이렇게 자꾸 끌고 들어오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가 하는 선교에 참여를 안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 지역사회나 우리 거기 살고 있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의미 있는 삶은,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거로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진정성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그때 이제 또 일부는 또 전도가 되는 자연스럽게. 그럼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셜 캐피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협동과 제 전략을 말씀드린 협동과 소통과 공유와 돌봄을 통해서 상대방이 자꾸 교회 안으로 끌려서 자기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소셜 캐피탈, 사회적 신뢰를 획득할 때 그게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진정성을 받아들여지기 시작할 거라고 하고, 이것이 이런 마을 목회에는 가장 핵심적인 선교나 전도의 그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면에 배치되는 것이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는 부지런히 우리가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제가 뭐 선교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난 크리스찬도 있는데, 그래서 앞에 부분에 살짝 기도하고 그러는 것 정도만 해요. 나머지는 이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에 있는 또 여러 가지의 이제 마을 행사에는 같이 참여할 때 또 자연스럽게 교회니까 또 복음 전파도 모습도 보고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접촉면을 목사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가 중심이 돼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카데미의 지금 그 중심은 전부 집사님 권사님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접촉을 할 때 거기서 저는 굉장히 아까 그 빌립 집사와 같은, 그분들이 다 교회는 들어오지 않지만 제가 지난주 설교했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들어가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온 성이, 악령이 물리쳐지고 온 성이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그게 교회로 살아와서 다 예배 드리시는 분은 않지만 마을에서는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말씀도 전하면서 이 일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소셜 캐피탈, 그 사회적 신뢰를 획득해야 된다. 사회적 경제로나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주로 강의나 이런 특강실에 사용하시는 언어가, 여러분들이 보통 교회나 이렇게 신학교의 어떤 일반적인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고,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언어가 굉장히 더 포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거 못 듣던 얘기다, 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언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또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그 성곽 안의 언어를 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성곽 바깥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언어들은 다 우리 목사님이 쓰는 언어들을 다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중 언어 활용하는 것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우리 이현돈 목사님은 사실 이제 학부에서는 중앙대 영문학과를 나오셨고, 또 이제 신대원은, 우리 신대원 몇 기시죠? 제가 7, 8기 거예요. 네, 78기, 78기 신대원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후에 박사학위도 취득하시고, 그 부천시의 약대동이라는 데가, 사실 지금은 이제 가면 뭐 그 옆에 뭐 이렇게 번화한 데도 있고 그러지만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젊은 시절부터 들어가셔서 진흙탕일 때부터 그 장화 신고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평생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만 해도 제가 지난주에 유해근 목사님 같은 분은 노벨상을 탈 만한 분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현돈 목사님은 정말 이 막사의상 타야 될 정도로 제가 볼 땐 간디가 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마을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교회당 안에 모이는 사람만 내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네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그분들이 나의 그 교구에 속한 성도들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달려오신 겁니다. 안타깝기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현장을 실제 그 골목골목을 다니시고 또 카페를 가서 보시고 또 어르신들이 또 있는 그런 그 할머니 또 할아버지 방도 좀 가보시고 또 마을의 그 부천시의 약대동에 나라에서 세운 도서관을 아예 이 새롬교회가 운영을 아예 하고 있어요. 그게 적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도서관인데 그걸 운영을 하면서 마을 위탁을 학교 받은 거죠, 저희가 운영하는 게. 예, 위탁을 받아서 아이들도 거기서 방과후 학교도 지도도 하고 그런 사역 전체는요. 뭐 교회당 안에 모이는 사람은 100명이 안 될지 모르지만 교회당 건물을 넘어서서 하면은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을 우리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 현재 해나가고 있는데 그거의 핵심은 뭐냐? 소셜 캐피탈의 확보라는 거죠. 교회가 돈이 많아서 헌금이 많이 거쳐서 그 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헌금이 적어도 바깥에는 지금 많은 돈들이 있고 또 정말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진정성을 가지고 할 때 이제는 부천시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창의적인 어떤 그 부천 시민들을 섬기는 일을 할 때 누구를 찾아오냐 하면 우리 이현돈 목사님과 지난번에 제가 모셨던 오세양 선생님 있죠? 오세양 선생님이 이분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이 지금 다 해먹는 거예요. 아 정말 뭐냐면 그게 그 시의 관리들이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현돈 목사님이 목사님이라서 찾는 게 아니고 정말 시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약대동을 사랑하는 약대동 마을의 시민으로서 정말 우리가 신뢰할 사람이 누구냐. 그 또 공부도 하셨고 또 정말 사람들을 섬기는 법도 알고 또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허투루 착복하는 데 쓰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니까 그 혜택에 갈 수 있도록 하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목사님 부부를 신뢰하고 그래서 그 성상담센터 센터장도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게 그거는 공직이거든요. 맡길 수 있는 것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소셜 캐피탈이라는 거죠. 자꾸 성곽 중심의 사고방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뭐 조금 더 모여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지금 50%밖에 안 나오고 헌금도 자꾸 줄었어. 자꾸 이런 식으로만 성곽 안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키신저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성곽 중심 사고방식을 과감히 무너뜨리고 성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우리 이현돈 목사님 모시게 된 거죠.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오세요. 코로나가 이제 진정되면 한번 뵙겠습니다. 네. 저 김기현 목사님부터 10초 총평 해주세요. 10초 총평. 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먼저는 오늘 목사님, 이원돈 목사님, 목회하시는 거 사실 작년에 한번 탐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러셨구나.
맛있는 커피와 식사까지도 그때 해주셨는데 정말 1년 지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같이 저희 앞으로의 미래 사역이 정말 마을을 떠나서는 또 세상 사람들을 이제 제외해서는 정말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유해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0초만 하라니까 10분을 하네. 신인민 목사. 네. 네. 좋았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막 한 70~80%가 100명 미만의 교회들인데 다들 큰 교회 사이즈만 목회를 기획하고 그러시는데 목사님은 참 그런 목사님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지십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김명수 목사님. 다 지금 마이크 다 풀러요, 지금. 나중에 풀으려고 그러지 말고 다 풀러요, 지금. 마이크. 네. 이원동 목사님 2년 만에 뵀는데요. 많이 뵌 것 같아요. 네. 탐방 할 때보다도 오히려 더 지치지 않고 열정적인 모습에 또 다시 도전받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경재 목사. 네, 목사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예전에 그 김효근 교수님이 마을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오늘 들으면서 실제적인 내용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기현 목사. 네, 그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이제 제가 관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면이나 군에서 시골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제가 강의를 많이 듣고 했었는데 실제적인 내용들을 제가 접하게 돼서 좀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랑스럽게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은 목사. 이 마을 목회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신뢰에 대한 생각들을 더 깊이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한번 다시 또 새롭게 찾아보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문정 목사. 빨리 풀러 이거. 교수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총회를 지금 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원동 목사님 너무 반갑고요. 아까 전에 이승훈 목사님께서 너무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되게 혼란이 왔었어요. 근데 좀 피드백 하자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선교적 교육에 대한 책들을 한 2~3권 읽으시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적 선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앞으로도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할 계획이 있는데 이원동 목사님처럼 정말 마을에 정말 필요한 교회가 되고 싶고 또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원동 목사님 같은 교회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정말 멋진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상희 목사님. 예, 저도 오늘 목사님 통해서 너무 은혜와 또 도전을 받았고요. 저도 교회 중심적인 사실 목회 구조를 사고를 갖고 있는데 큰 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사고를 좀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이원돈 목사님이 36년 동안 목사가 된 이후에 평생을 이렇게 이 사역을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도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지만 이원돈 목사님 같은 현장 사역자들도 또 위로를 또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도 실제 여기에 매진해서 평생 이렇게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많이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하고요. 저는 이원동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분은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끊임없이 책방에 다니면서 책을 사서 보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사람들 틈에 가서 또 같이 부딪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게으른 분이었으면 아마 오늘날 이런 사역을 못 하셨을 것이다.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어떤 사변적인 얘기만 하는 그런 강의만 하는 분이 아니고 실제 삶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그 삶에 힘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강의가 이제 완전히 제가 한신대 그 강원돈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네. 6월에는 거기서 초청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강의하는 거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는 이제 이렇게 가네요. 대학 강의가. 예, 이번 학기까지는 그렇게 갈 것 같고요. 또 코로나가 지나가도 온라인 강의는 어느 정도는 살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왜냐면 되겠네. 예, 손님을 초청하는 게 너무나 원활해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통 시간이 시간도 줄어들고 또 돈도 줄어들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역시 만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만나고 가끔씩 이렇게 하고. 하여튼 교육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이라는 게. 이거 제가 대학 강의를 이렇게 할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이 현장을 저도 아주 굉장히 의미 깊게 어디 가서 야 이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가능하네요. 네네. 또 우리 이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너무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5.18 40주년 기념일인데 이 기념일에 우리 이원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강의해 주신 건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함께 하시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삶으로 또 목회자로 늘 지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원돈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신학 박사학위 과정 연령별 교회 교육의 클래스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 약대동과 부천시에 많은 정말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이 방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그 삶 가운데서 아버지 변화가 일어나고 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각 중심의 사역 생각에서 성각을 깨고 성각을 넘어서는 마을 사람들을 다 교구로 알고 섬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는 탈북자 어린이들을 실제 데리고 와서 살면서 지금도 그런 사역 계속하시는 차정규 목사님, 신림동의 신양교회 차정규 목사님에게 지금 이제 다시 컨펌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가정예배의 달인인 백흥영 목사님 또 모셔서 이렇게 듣게 되고, 여러분들 정말 이 온라인 줌 강의의 혜택을 여러분처럼 많이 보는 사람이 전국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나중에 그분들에게는 다 따로 이렇게 갚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거 녹화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녹화한 거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